시간 우리 체험하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백영재님 나오셔서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승용이라고 합니다. 조이 콘서트에 오신 모든 VIP 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이유는요, 제가 여기 모든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제일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믿은 사람으로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영접한 후에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쉐어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한국의 무교 집안에 태어났고요. 오히려 무교라기보다는 조상을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3대 독자로 태어나서 할아버지한테 되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빡세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어디 피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 사람들은 단순해서 이게 이렇게 기어처럼 모든 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저하고 되게 먼 하나의 그런 거였고요. 그러다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온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종교가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종교는 자유로운 거니까 와이프는 너 교회 가. 저는 남자는 일요일이면 축구해야지.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하고 아저씨들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 오면서 이제 와이프랑 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 교회는 나가겠다. 어차피 오면은 친구도 없고 교회도 나가보자. 그래서 운전사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저보고 백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정의의 백기사.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질문 2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생각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어디에서 낳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은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 천국이 있는가? 이런 게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잃어버렸다가 이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풀리지 않았던 게 사람은 어디서 낳는가? 그래서 모두들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때 원숭이가 제 조상인데 왜 지금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도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 제가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구나. 종교가 심한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러면은 원숭이가 제 조상인 것보다는 신이 내 아버지인 게 낫겠다.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이제 방에 앉아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걸 믿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 앞에 나와가지고 있다고 짜잔 보여주세요. 이렇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만방자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당연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러던 중에 수양회였나?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 뭐였냐면 순서에 관한 설교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이블도 공부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지만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것도 안 하고 노력은 안 하고 음성만 들어가는 거는 내가 로또에 당첨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마음속에 확
꽂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야겠구나. 예수님을 저의 주로 영접하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영접할 기회가 있어서 영접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영접을 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걸 주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게 있는데 몇 가지 쉐어하자면, 첫 번째로 제가 편두통이 되게 심하거든요. 한 10년 넘게 상상 이상으로 되게 편두통이 심합니다. 한 번 알면 회사를 못 나가요. 한 달 동안은 집에 있어야 돼요, 거의. 그거를 말끔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위기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저는 대학교회 때부터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와이프하고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향상되고 진전되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내 아이, 우리 교회 아이를 떠나서 소외된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제 시야를 이렇게 확대해 주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평소에 느끼지 못한 행복이죠, 사실. 제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계속 축구하고 막걸리 먹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카드놀이를 좋아하는데요. 카지노에서 하는 텍사스 홀뎀을 되게 좋아합니다. 카지노를 가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텍사스 홀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딜러가 2장씩 이렇게 줘요. 여기 이렇게 쫙 앉아 있고 여기 딜러가 앞에 있고 이렇게 2장씩 줍니다. 그럼 2장은 자기가 보는 거예요, 패를. 그리고 딜러는 5장의 히든 카드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 2장하고 앞 테이블에 있는 5장하고 매치해서 그럼 7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패가 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2장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만큼 이길 수 있는지 그 확률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사실. 그럼 내가 50% 이길지 100% 이길지 어느 정도 한 10% 이길지를 알고 있어야지. 10% 이기면 얼른 죽어야죠. 100% 이길 거면 가야 되고. 그런데 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팅이에요. 내가 별거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베팅을 빵 해가지고 내가 뭐 진짜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진짜 좋은 패를 들고 있는데 조금만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 별거 없네? 그리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만큼 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천국은 있는가?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모든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면 상관없는데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동전같이. 어디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만약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다에다 올인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모르는 확신에 있어서 조금 더 퍼센티지 높는 쪽에 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딜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히든패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천국에 있다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5개하고 2개를 7개를 다 알고 베팅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에 올인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하신 우리 백 형제님, 오늘 생일인데 해피 버스데이. 오늘 리엄도 생일인데 우리 감사드려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민희 집사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나서 이민희 집사님 특별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잉글리시 스피킹 그룹은 그냥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영어로 읽으시고 우리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이민희 집사님 특별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For the Bible tells me so.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특별히 영어 잉글리시 스피킹 그룹들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를 처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서 이렇게 처음 어떤 이런 환경에 간다는 게 더군다나 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교회에 나온다, 이게 너무 힘든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인들은 일부 예배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11시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셔서 오늘 지금 2부 예배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교 시간 때 또 같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몇 개의 행성들이 있을까요? 태양을 빼고 나서 이 지구를 비롯해서 몇 개의 행성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몇 개로 배우셨어요? 태양을 빼면은 대개 9개다. 그 중에 요즘 맨 끝머리에 있는 한 개는 없어졌다. 그래서 요즘은 또 학설이 바뀌어서 8개다. 그렇게 바뀌기도 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고 그럽니다. 태양계는 무엇에 소속되어 있죠? 갤럭시라고 하는 그 갤럭시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갤럭시의 일부분이 태양계고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갤럭시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쳐보면은 금방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 갤럭시 안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이 그 갤럭시 안에 있는 거예요. 갤럭시 안에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냐? 그러면은 이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서 점점 더 숫자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게 갤럭시예요. 태양계가 소속된 갤럭시. 지구는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고 태양계는 갤럭시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갤럭시 안에는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200 to 400 빌리언 그 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온 유니버스, 이 우주 안에는 몇 개의 갤럭시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주 안에 갤럭시가 몇 개나 있냐면은 100억 개에서 1000억 개에서 100 billion to 200 billion 2000억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온 우주 안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계산한 보통 쓰지 않는 숫자 개념이죠. 그만큼 이 우주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조사한 그 조사가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 도대체. 그래서 그것을 우주의 크기를 빛의 속도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광년 그것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이 스페이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1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전에 빛이 1초 동안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빛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빛이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갈까요? 우리 흔히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numerically 이 거리를 이야기하자면은 빛은 1초 동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것을 마일로 따지면 한 16만 마일 이상 가는 거예요. 1초, 1 second에. 그런데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서 지구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8분 17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착하는 거리가 한 8분, 시간이 8분 17초.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양에서 지구 되게 멀지 않아요. 근데 8분 17초 만에 빛이 도착해요. 그런데 이 우주는 우주의 직경을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은 이 빛의 속도로 얼마나 걸리냐면은 약 78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아니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불과 한 8분, less than 8 minutes. less than 8 minutes가 조금 더 넘어가는데 8분 17초니까. 그런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억년. 그런데 그것도 780억 년을 빛이 계속 갈 정도로 이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인지 실제적인 어떤 공간 개념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 너무 큰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작은 그 단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세포라고 그러죠. 세포, 세포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매일 새로 생겨나고 매일 또 떨어지니까. 그러지만 평균, 또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은 세포가 더 많을 수 있고, 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세포가 적을 수도 있지만, 에버리지 따져서 한 사람에게 이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은 100조, 이 억이 아니고 트릴리언 100조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이게,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적혈구, 이 레드 블러드 셀, 그 적혈구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그럴 정도로 적은 게 적혈구인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몸이다 그거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성경 중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책이 창세기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 근데 왜 창세기가 제일 안 믿어지냐면은 창세기는 꼭 설화와 같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전까지 보통 몇 살씩 삽니까? 평균 에버리지 수명이 900살이 넘어요. 노아 할아버지나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막 보통 900년, 900 몇십 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실제가 아니다.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이래서 창세기를 믿기가 성경 중에 제일 힘들대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믿기 힘든 구절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이 구절이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왜 안 믿어지냐면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냐면은 이 말씀에 어게인스트 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진화를 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는다 그거죠.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6일 동안. 근데 그 6일 동안이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6일이 지금 이야기하는 24 hours a day가 아니고 이 유전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지,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는 one day, day라고 하는 이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나오잖아요. 이 day는 상징적인 이야기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수백억 년 때는 굉장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ap theory라는 것이 있습니다. gap theory.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그 사이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 땅이 혼돈하고 1장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가 보통 갭이 아니라 수백억 년의 간격을 두고 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갭이 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잘못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요, 이 진화론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부 영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찰스 다윈. 1859년에 주장했던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약 75년 전에 영국 사람 제임스 허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균인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 제임스 허튼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장한 그 균일론은 뭐냐면은 지구는 오랫동안 통일된 변화를 점진적으로 겪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고 하죠. 오랫동안 통일된 변화를 점진적으로 겪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됐다. 이 제임스 허튼은 물리학자고 지질학자였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75년 뒤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다.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생명체는 한 아메바에서 출발을 해서 그 한 아메바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리고 짐승도 되고 무슨 벌레도 되고 이 모든 한 아메바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됐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다 그 한 아메바 하나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아메바는 우연히 생긴 거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증거로 뭘 이야기합니까? 흔히 우리 지구의 나이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대에 우리 여러분 그 다이나소르, 공룡이 어느 대에 소속돼 있죠? 중생대. 사람은 어느 대에 소속이 돼 있죠? 신생대. 그래서 이런 그 세대를 거치면서 종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을 하신 우리 백승영 형제님도 과학자신데, 계속 지금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이볼루션 티어리가 맞다면은 지금도 계속 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이 계속 변해서 뭔가 다른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조상은 누구다? 원숭이다. 유인론 원숭이가 참정. 근데 사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종의 변화가 되려면은 무수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화석들. 근데 화석들이 거의 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들의 80% 정도가 지구상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석이
지구상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화석이 믿을만하다, 하지 않다. 하다는 거죠. 한 80% 정도가 발견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한다면은 진화론이 실제적으로 티오리가 아니라 프린시플로 정말 그게 사실이 맞다면은 연속적으로 그 화석들이 계속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은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싹 없다는 거죠. 도마뱀은 도마뱀이고 박쥐는 박쥐고 메뚜기는 메뚜기였고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사람은 사람의 화석으로 발견되지 그 중간 단계에 어떻게 종이 이렇게 변경되고 그런 것이 전혀 그런 화석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1925년경에만 해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토나 테네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존 스코프스라고 하는 과학 선생이 1925년도에 처음 진화론을 가르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5년도에 이 원숭이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해서 이 유명한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존 스코프스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언도를 받고 벌금을 100불 물었어요. 1925년도에 100불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지금 1000불이 아니고 지금 10,000불보다도 더 많은.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 퍼블릭 스쿨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게 됐습니까? 각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대부분 종합해 보면은 통계를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교실에서 10계명을 걸어두는 것을 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자, 그러면 2,8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 4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한 700년이 흘렀어요. 700년이 흘렀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19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3500년 전에 창세기를 썼던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모세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700년 차이가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700년 뒤에 이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브리서를 쓴,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하고 이사야하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한 2700년 차이가 서로 있으니까. 그런데 800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창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창조에 대한 단어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에 대한 히브리 말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 여러분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창조했다 그랬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쿠킹을 하지 않아요? 음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양념도 하고 조미료도 넣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을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 그런 경우 우리가 금광석을 땅에서 캤어요. 그래서 금광석을 캐가지고 거기서 뭘 캐내요? 금을 캐내요. 그것을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차르. 야차르는 어떨 때 야차르라고 하냐면은 모델을 앞에 놓고 그 모델의 형상대로 조각을 해서 어떤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어떤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것을 야차르라고 그래요. 야차르.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에 대한 다른 단어는 뭐냐면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 이 창조했다고 하는 동사를 쓰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었을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의 때 쓰는 히브리의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그 주어는 반드시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육축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남자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빛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이것들은 뭡니까?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것들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생물인가요? 해와 달이 별이? 무생물이죠. 넷째 날까지 무생물을 만드셨어요. 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여섯째 날은 육축 사람을 만들었어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점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점점점 좋은 것을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맨 나중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어드밴스드 된, 그래서 아주 복잡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와이프랑 30년 넘게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자를 알려면은, 정말 여자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어드밴스되게 하나님이 너무 복잡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오묘한 감정의 변화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창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기 한번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무엇과 능력과 신성이, 능력과 지혜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솜씨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은 건축 설계사시고 건물을 수리하시고 지으신 분인데 건물을 지실 때 반드시 뭘 먼저 합니까? 설계도를 먼저 만드셔요. 설계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룰러 폰이나 컴퓨터를 누가 만들 때 거기에 반드시 그걸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죠?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만들죠. 도면을 먼저 만들어요. 도면을. 그래서 그 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대로 설계도대로 그것을 만들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설계한 사람이 있었다. 설계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설계한 사람은 그것을 설계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은 그분이 설계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를 보면은 셀룰러폰을 보면은 컴퓨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점점 어드밴스되게 점점 레이디스트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만드는 것을 보고 설계자의 능력과 지혜를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안 만들어 봐서 모르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설계도가 있지만 사람은 우리가 안 만들어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명지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명현 교수의 제가 강의를 좀 들으면서 거기서 제가 코테이션 한 겁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했고 재료공학을 공부했고 저보다 훨씬 더 과학 쪽에는 더 잘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사람마다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DNA라고 해요. DNA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DNA. DNA를 한국말로 하면 유전인자라고 그럽니다. 유전인자.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DNA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는 다 있다는 거죠. 벌레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다 DNA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DNA 유전인자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은 유전암호가 있다는 거죠. 유전암호. 그 유전암호가 바로 설계도라는 거죠. 설계도. 그래서 유전암호대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너 아빠 닮아라, 너 엄마 닮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애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안 놀라시구나. 그냥 내추럴하게 다 생각하시면. 저는 제 둘째 딸이 있는데 제가 오른발하고 왼발이 틀려요. 오른발에는 이 발 가운데에 이상하게 뼈가 하나 이상하게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신발을 신거나 그런데 누가 또 제 양말을 벗겨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둘째 딸이 오른발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오른쪽 뼈가 툭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DNA 때문에. 유전자의 그 암호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러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전 암호를 여러분 한번 풀어봤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장균 있잖아요. 대장균. 우리가 흔히 점이라고 하는 대장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손에도 대장균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의 아주 적은 그런 점인데 그 점의 DNA를 보고 그 DNA 안에 있는 그 설계도 유전 암호를 풀어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 대장균 안에 들어있는 유전 암호가 그걸 쭉 풀어서 써봤더니 무려 1000페이지나 되는 1000페이지. 아니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 대장균의 그 유전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암호를 풀어봤더니 1000페이지나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인간의 몸에 있는 DNA 속에 있는 그 유전 암호를 풀어봤더니 대장균에는 한 1000페이지가 됐는데 그 대장균을 풀어서 1000페이지 되는 1000페이지 정도 되는 한 권 분량이
이 사람의 DNA를 암호로 풀어봤더니 무려 몇 권이 나오냐면은 2만 권이 나와요. 2만 권.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그냥 말로 그냥 내키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의 DNA, 그 적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그 적은 DNA 안에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기에,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기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놨더니 1000페이지짜리 책 2만 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진짜 멋있으시다. 하나님은 진짜 정교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우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봅니다.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 이게 누가 그렸다. 그 작품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성향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론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정교하고 제일 구체적으로 만드신 작품이 우리 인간인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정교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셔요. 귀히 여기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화론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많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제임스 허튼부터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요즘 현대 진화론의 거두라고 하는 이 리차드 다킨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유전공학에 아주 빼어난 분인데 진화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세요. 이 리차드 다킨스가 1976년도에 출간했던 그의 책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The Selfish Gene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던져졌을 뿐이다. 인생에 보다 높은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리차드 다킨스는,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져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해요. 그래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진화론은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외모대로 만드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모습만 하나님이 닮은 게 아니고 성품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NA를 말씀하시면서 유전 암호를 풀어서 그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정교한 하나님이다. 완벽한 하나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는 만드신 그 사람의, 그분의 만드신 분의 그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죠. 성경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시고 창세기 1장 맨 마지막 절 31절 보시면은, 31절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만드시고 나셔서 보신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so beautiful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아름다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선했다는 겁니다. It is so good.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었다 그거죠. 아름다웠다 그거죠. 죄가 없는 거룩함이 그들 속에 드러났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원숭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틀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독특하지 않아요. 다 유일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르게, 귀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정말 작품 중에 작품으로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26절부터 27절, 28절에 보시면은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다른 말씀보다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에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26절에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만드신 분의 능력과 지혜가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죠.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은 그 모든 만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 지으신 분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한 가지 목적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와서 꼭 이렇게 뭐 찬양을 드리고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자연을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솜씨를 보고 놀라는 거, 그게 예배예요. 와, 하나님 is so wonderful. 하나님 you are so awesome. You are so amazing.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아내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It's so amazing. 이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을 하는 분들은 끝까지 과학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파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저희 교회 나사 본부의 우주 과학자들, 그 다음에 MD 앤더슨 휴스턴에 있는 세계적인 메디컬 센터에 아주 석학들, 그 의사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간증하시는 이야기예요. 나사의 본부에 한번 구경을 그 집사님이 시켜주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엄청난 스크린에 엄청난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그냥 너무 막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이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걸 보고 막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목사님,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 진짜 이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부인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이고 과학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파보시라고요. 제대로 한번 파보셔요. 정말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파보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가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자,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눈만 뜨면, 뉴스만 켜면은, TV만 틀면은 어디서 테러가 났다, 전쟁이 계속한다, 싸운다, 타일랜드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이집트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계속 경제가 나쁘다, 아프리카에서 누가 죽어간다, 계속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각자 대답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왜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을까?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복잡하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 설계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설계자를 못 만나서. 그리고 설계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the creator가 오리지널리 디자인한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 갈수록 살기가,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힘들다. 어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설계자를 모르고 설계도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2절에 상태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한번 2절만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설계자 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주의 목적을 알고 나를 향하신 설계자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에 대해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몽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셔요.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나와 우주를 설계하는 분을 만나셨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과 목적이 있으신가? 두 번째는 나와 우주를 설계하신 그분을 만나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과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만나셨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온 우주에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잠깐 빌려 쓰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놓고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쓰더라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소유주의 마음대로 써야 돼요. 또 소유주가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계약서대로 소유주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아셔요? 그것도 컴퓨터에 쳐보면,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번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고 그러죠. 대개 24시간, 몇 분, 몇 초라고 그러는데 대개 24시간. 얼마만한 속도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줄 아세요? 대개 이 인터넷에 쳐보면은 시속 1100km에서 한 1600km 사이 속도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한 6만 7천 마일 정도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은하계 안에는 별이 몇 개나 있다고요?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이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다고요?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 그러면은 하여간 숫자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별들이 많은데,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계속 쉬지 않고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과 한 번만이라도 조금 스치기만 한다 그래도 인류는 그냥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지구는 그냥 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구가 한 번도 그 수많은 별들과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하시려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신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만물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그죠? 우연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출라이트 성도님들을 다 포함해서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는 분, 아니 믿고 싶은 분, 조용히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아니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믿고 싶으신 분, 그런 분은 한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본 일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주신, 우리 인체에 주신, 우리 자연에 주신, 우리의 생명체에 주신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일어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하신 자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로 깨달아 그 설계도대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고 싶어서 일어선 귀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도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뭐 잘 돼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물도 없어서 미국 교회 건물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목사는 별로 볼 곳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동산지기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보통 때는 한 주 한 번 하고 말았는데 금년부터는 3주, 8일, 15일, 22일까지 3주를 연속해서 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꼭 부탁드리기는 다음 주하고 22일까지도 꼭 한번 나와 보시면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주제, 다음 주는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22일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또 내년도 달력이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다 받아가시고 손님들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가져가셔요. 하나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달력을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가져가셔요. 그만큼 충분하게 내년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주보에 난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체육관으로 가셔서 이게 좀 저희가 1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심도 아니고 저녁